지혜빛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한겨울의 날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어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사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온갖 삶의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어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약속을 했음에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 결단을 내렸으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였으며 사람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아깝고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은 1시간 갖고는 모자란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색했고 나에게는 풍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곤 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무언가를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가인처럼 불평하기만 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을 끊으며 멈춰야 할 것을 멈추겠습니다. 이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지킬 수 없사오니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를 구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 시온의 대로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잘 못했고 무엇을 실수했는지 돌이켜보아 새로운 삶을 다시 결단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새 삶을 향해 변화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7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자리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엄옥수 성도님이란 분께서 감사헌금 하셨는데 제가 모르는 분이셔서 혹시 이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어떤 감사한 말씀 전하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공유해 주시고 해서 소식 전해 주십시오. 겨자씨의 신년 겨울호가 나왔습니다. 이 겨자씨라고 엘리베이터 앞과 주일 예배 예배당 뒤편 쪽에 있는데, 이 겨자씨라고 하는 책은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개척 지원으로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발행하는 신앙 도서인데 교회 소식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믿음에 유익한 내용들이 많으니 가져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월 28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행복한 주일학교 만들기 정도 행사가 있습니다.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이고요. 이게 뭐 하는 행사냐면
이렇게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무선주행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뭐 이제 교육적인 효과를 가지면서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작년 이제 4월에 오셨던 우리 차기현 집사님이 다시 한번 오셔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아이들 대상으로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행사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는 함께 오시면 꽤 재밌고 즐거운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벌써 1월 말이 됐습니다. 1월이 15일 지나갔으니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있는데 이번 겨울 잘 보내셔서 또 행복한 봄맞이를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보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삶은 녹록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주일을 결단하고 지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마음의 결단, 믿음의 오롯한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뜻을 세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꽉 붙들어 주옵소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지칠 때도 많고 피곤할 때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그래서 실망하는 때도 많고 그런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어렵다,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눌려서 쓰러지거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힘차게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하오니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 지금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삶의 고통과 그 고통 끝에 있는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새롭게 빚어진 피조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진심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너무 가난하여 주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며 너무 부유하여 교만하게 될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삶에 적절한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삶의 풍성함 가운데 또한 삶의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예배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섬겼던 교회는 학년별로 담당 전도사가 있을 정도로 교회 학교가 매우 큰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97년생, 벌써 29이 됐어요. 걔네들이 이제 120명 정도 있었습니다. 한 학년에 120명이니까 초등학생 전체 합이면 약 평균 한 120에서 130명 나였으니까 한 800명 되고, 유치부 한 200명, 유아부 한 또 150명, 영아부 한 또 80에 100명. 그렇게 교회 학교만 총 고등부까지 합쳐서 2,000명이 넘는 정말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게 큰 교회 학교 부서를 약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맡았던 애들이 청년이 된 거예요. 7년이 지나서.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부서 담당 목사를 하면서 그때 6학년 때 애들이 과연 청년이 돼서도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명단을 비교해서 대조를 해보니까 120명 중에 10명 정도가 남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수치는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동시에 매우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 아이들이 고작 10명밖에, 10%밖에 남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 가지 변명은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구 이동률, 그러니까 한 해에 이사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 중에 12%가 이사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있던 곳이 경기도 고양시였는데, 경기도 고양시는 경기도에 있는 도시 중에서 사람들이 5년 이내에 이사하고 싶다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동이 그만큼 잦은 도시란 뜻이죠. 그러니까 교인 중에 최소한 10%는 해마다 이사를 다닌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자연적으로 이 120명 중에서 교회를 다른 곳에 다니는 아이들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청년부에 넘어갈 때 고등학생 때까지는 엄마 말 듣고 엄마 말 따라서 교회를 다니지만 청년부터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지요. 그것까지도 감안해도 120명 중에 10명이라는 수치는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는 뭐가 문제이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그때는 문제의식만 갖고 있고 해결책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왜 무엇이 진짜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배가 무언가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한 것은 바로 결단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저와 더불어서 함께 썼던 이제 모든 저희 유치부 사역자님만 빼고 거의 모든 사역자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걸 목표로 삼았냐면 즐겁게 예배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도록 이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디자인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예배를 즐거워했습니다. 와, 재밌다. 다음 주에 또 올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아이들에게 교회가 즐거워야 되고 교회가 재밌어야 되고 예배가 재밌어야 되고 말씀을 재밌게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는 더 재밌는 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나이가 들고 다양한 것을 접하면서 반드시 교회보다 더 재밌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교회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만을
중점으로 뒀던 예배, 재미만을 중점으로 뒀던 교회 학교의 교육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반면에 예배마다 결단이 있을 때, 예배마다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결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왜 그때 그런 결단을 했냐면 제가 지금도 이제 뭐 살집이 좀 있는 편이지만 그때는 정말 하얗고 퉁퉁한 아이였어요. 정말 괴롭히기 좋게 생긴, 아주 퉁퉁해가지고 그냥 뽀얗고 퉁퉁하고 그냥 물어뜯고 싶고 때리기 좋게 생긴 그런 아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애가 공부까지 못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에서 완전히 요즘 말로 쩌리 취급당합니다. 그렇게 당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가 퉁퉁하니까 막 놀림당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멍청한 애 취급당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 그렇게 공부를 결단하고 여튼 삶을 그 다음부터 바꿔나간 거죠. 하나하나씩 말입니다. 자, 예배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 내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기독교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 히브리어로는 슈브, 헬라어는 메타노에오인데 둘 다 뜻이 똑같습니다. 돌아서다입니다. 당신이 가고 있는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왜 돌아서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으니까 돌아서는 거죠. 이대로 가면 안 됐으니까. 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가게를 운영한다 칩시다. 매출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방향을 바꾸겠죠. 방법을 바꾸겠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삶의 문제의식,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회개가 일어나요.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회개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런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실패를 했습니다. 문제는 명확합니까? 이 문제에서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자, 돌아서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서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래, 내가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수학을 못하는구나, 수학 중에서 뭘 못하는구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돌이켜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대로 실천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서는 것과 결단, 회개와 결단, 이것이 예배 안에 없으면 우리는 결국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결국에는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그저 앉아 있어서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한 가지라도 결단을 내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기 때문에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본문의 주인공이 오늘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현재 본문의 상황에서는 소년이죠. 이 소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의 귀족의 자제였습니다. 어쩌면 왕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귀족의 자제였던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왕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어서 그가 일종의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이죠.
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총 3번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는 BC 605년경 여호야김 제3년에서 4년 사이에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는데 바로 본문의 다니엘이 이때 끌려갔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의 왕국으로 끌려간 이유는 그를 일종의 볼모로 삼아서 이제 그 왕국의 관료로 키우는 건데, 이게 바벨로니아의 정책이었어요. 정복한 나라의 왕족 및 귀족을 자기네 왕국으로 데려와서 신하로 키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키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키움으로써 봐라,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선전용, 과시용으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왕족과 귀족 자제들을 그 신하로 키웠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뽑히게 된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자,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냥 아무거나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집단 합숙 교육 기간을 갖습니다. 언어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창씨개명을 당했었죠. 학교에서는 일본어로 교육을 하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짓게 했습니다. 왜 그런 걸 했을까요? 조선인이란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죠.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선이라는 한민족의 모든 정신체계를 우리와 일체화시키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에게는 바로 이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기서 3년 동안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언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름까지 바뀌면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완벽한 바벨로니아의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전의 도구로서 봐라, 니들의 정체성을 고집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은 우리에게 정복을 당했으니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바벨로니아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선전의 도구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체성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게 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 내가 너희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너희들이 나에게 부여해준 이름대로 사는 것, 그래, 그것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불러. 하지만 내 입에 들어가는 이 음식만큼은 내가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뜻을 정한 겁니다. 결단을 내린 겁니다. 문제의식, 이것까지 먹으면 내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테니까. 이것까지 내가 허용하면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지 못할 테니까 라고 말이죠. 자, 유대교인들에게는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금기 음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 낙타고기, 토끼고기, 사슴고기, 새우, 문어, 조개, 굴, 장어, 오징어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 이들이 먹을 수 없는 이런 음식들, 이거 무슬림들도 똑같이 못 먹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소와 양과 닭고기와 고등어와 참치와 모든 채소입니다. 이런 고기들도 피를 완전히 제거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기와 그 고기, 예를 들어 젖으로 만든 것들, 우유로 만든 것들을 같이 먹을 수 없어요. 치즈버거 같은 거 말이죠. 치즈와 고기가 같이 있으니까 못 먹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못 먹는 음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기가 돼지로 만든 건지 소로 만든 건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소고기라 하더라도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일 테니 이 3년 동안 여기서 같이 기숙하고 있는 3년 동안은 내가 유대교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채소만 먹고 버티겠다고 뜻을 정한 겁니다.
채소만 먹고. 그가 채식주의자라 그런 게 아니라 이 3년 동안은 여하튼 내가 채식만 먹고 버틴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채식하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몸의 기운 나빠지고요. 뭐 다이어트엔 좋을지 몰라도 사실 건강을 굉장히 상하죠. 고기를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한창 성장기의 아이들이 이런 뜻을 정한 거예요. 나 안 먹겠다고. 자,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왕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이죠. 포로로 끌려와 왕의 소유물이 된 자가 내 뜻을 내세워서 이거 안 먹겠다? 환관장이 야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라고 하면서 한번 설득을 했습니다만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죠. 자, 그들이 이렇게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한번 내가 열흘만 시험을 해보자. 열흘 동안 너희가 채소만 먹어.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없으면 오케이, 허락해 줄게.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열흘의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열흘 동안 채소를 먹은 결과 어떤 게 벌어지느냐?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감독하는 자까지 오케이, 알았어. 음식 남기지 말고 먹어야 되니까 채식만 줄게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뜻을 정하니까 길이 열렸습니다. 결단을 하니까 방법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을 결단한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더구나 왕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믿기로 결단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임금들 가운데 특히 이제 세조 같은 사람은 불교를 되게 열심히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 그래가지고 맨날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힘으로써 좀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고 그리고 그 고려가 워낙 그 고려 말기에 뭐 신돈이라든지 그런 승려들로 인해서 나라가 워낙 혼란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억불숭유라고 해가지고 불교를 굉장히 천대하고 억누르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 상황에서 불교를 믿으면 왕이라고 해도 규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5,000원권의 주인공인 율곡이의를 알고 계시죠? 5,000원권이 퇴계이의 아니고 1,000원권이 율곡이의죠. 그리고 50,000원권은 율곡이의 엄마인 신사임당. 자, 율곡이의가 어머니 심사임당이 죽자 너무너무 근심하고 낙심해가지고 잠깐 절에 의탁한 적이 있었어요. 강릉에 있는 절에. 그것 때문에 율곡이의가 평생 동안 지탄을 받습니다. 그가 장원을 9번 했어요. 그래서 구도장원공이라 불리는데 장원을 9번이나 한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직책인 영의정까지 못 올라간 이유가 그가 불교를 잠깐 절에 가서 있었다는 이유로 못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주류 종교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냥 그 자체로 엄청난 공격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왕궁의 다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유대교를 믿고 있다는 것, 아직도 바벨로니아의 신들을 믿지 않고 유대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들의 정적과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제거할 빌미였죠. 그리고 이 이후에 꾸준하게 그들은 그것 때문에 공격을 당합니다. 자, 그렇게 왕궁 내에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고레스 왕 원년이 주전 539년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나라 모두에서 일했던 기간이 약 66년입니다. 66년 동안 그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 능력이 출중하니까.
능력이 출중하니까 외국인 출신에다 포로 출신에다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도 계속해서 왕들이 그를 등용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공부를 결단했어, 나 공부 좀 할게 라고 했을 때 세상 어느 부모가 야 돈 없어 너 공부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예체능이 아닌 이상 지갑을 열어서 어떻게 빚을 져서라도 애 학원을 보내겠죠. 자녀가 뜻을, 특히 선한 뜻을 정했을 때, 특히 인생의 방향을 정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도와주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뜻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의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 그래 알았다 그냥 잘 살아봐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결단한 자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삶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건 내가 어쩔 도리가 없어 라는 식으로 해서 믿음의 삶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피곤하니까 못 가. 바쁘니까 안 돼. 목사가 팔자 좋은 얘기하고 있네. 목사님 현실은 달라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후퇴하잖아요.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못하니까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도. 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밍숭맹숭하겠습니까?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결단하지 않으니까 은혜도 안 오는 거예요.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니까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치 하늘에서 사고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주님 날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럼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분명히 세우고 뜻을 분명히 세우고 방향을 정하여 그 길을 뚜벅뚜벅 힘겹지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체험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이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겠습니다. 이건 지금 헌금하겠다는 결단이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자, 야곱은 우리가 야곱의 삶을 잘 보면 그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쌍둥이 형제를 배반합니다. 그의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외삼촌에게 의탁을 했지만 그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죠. 그리고 형과의 문제를 쌍둥이 형과의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뜻모를 사고에 휘말려 가지고 사방에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인생 중에서 그의 말년에 이제 그가 살던 땅에서 식량이 모두 떨어져 가지고 이집트로 그의 아들들을 보내서 식량을 얻어오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일을 시키면서 자기 막내 아들은 자기 곁에 둬요. 막내 아들을 편애했으니까. 그런데 자기 곁에 둔 편애하는 막내 아들이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대 중반입니다. 30대 중반의 아들을 막내라는 이유로 자기 옆에 끼고 있는 게 야곱이에요.
이제 50 넘어가는 자기 아들들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없고 얘만 있으면 돼. 근데 걔가 30 중반이라니까. 30 중반이 넘은 아들을 몇 배 끼고 막내 아들이라 안 돼. 얘가 귀해서 안 돼. 이러는 부모는 정상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미숙했고 그렇게 모자란 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항상 나타나 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3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인격적으로 엄청 훌륭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진장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신 게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예배의 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현재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 앞에서 아유 이대로 살다 죽지 뭐 라는 식으로 괜히 띠껍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내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선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오늘 제 얘기를 해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물만 마셔도 트름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이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사람이 트름이 자주 나온다고 그러더군요. 자, 그런데 저희가 또 커피를 즐겨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냥 부드러운 채소 이런 걸 주로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커피를 마시니까 이렇게 자꾸 올라오고 아플 때 진짜 아파요. 이 위산이 목까지 올라오니까 목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커피 그만 마셔야지 하면서도 아침엔 또 커피를 마시고 있는 저를 보죠. 결정을 하지만 실패합니다. 사실 믿음 생활은 이것의 반복이에요. 결정을 하고 실패하지만 다시 일주일의 기회가 돌아오는 것. 자, 그런 결정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결단을 내리지 않는 사람보다 설령 실패할지라도 한 번 결단을 내리고 하루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홀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 하더군요. 작심삼일도 매일 3일씩 결단하면 되지 않냐고. 그럼 그게 평생이 되겠죠. 오늘 예배 속에서 오늘 믿음 생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끊어야 하고 무엇을 멈춰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런 결단의 시간이 예배 안에 있어야 하고 또 예배 안에서 그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라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서 안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제 현실이요, 제 상황이 이것 때문에 막혀있어 제가 안 돼요 라는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묵묵하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제 제사장들이 앞서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자,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리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무릎에 무릎까지 물이 찼을 때 그때 비로소 강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그들은 마른 강을 건너가죠. 들어갔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용기 있게 한 발자국 내딛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결단을 내리십시오.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삶의 문제로부터 혹은 내가 아직도 떨쳐내지 못한 악한 습관들로부터 결단하고 끊어내시고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믿음의 변화와 삶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결단을 내리고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결단을 내려 그 결단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말씀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결단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저 한 시간 앉아있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이 시간만이라도 집중하고 이 시간만이라도 믿음의 삶을 결단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교회가 손해겠습니까? 하나님께 손해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죽는 겁니다. 결단을 내리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결단을 내리는 사람만이 예배를 의미 있게 드릴 수 있으며 결단을 내리는 사람만이 결국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결단하여 돌이키고 그리고 끊어내고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결단합니다. 이 결단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린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거짓된 삶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그릇된 것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옳은 길을 따르겠습니다. 긍휼이 많은 거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데 내 삶에 막힌 담을 뚫어 주시옵시고 나를 막고 있는 그 거대한 살들을 주여 평탄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그것을 지켜내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니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능력과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합니다. 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이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선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버텨낼 수가 없사오니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자비, 능력을 주시는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그 믿음을 지키리라 끝까지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